오늘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험사나 금융, 웨딩, 컨설팅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플랜이란, 발음이 좀 이상하죠? 플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플랜이란 말의 의미를 보면요,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해 조목조목 구상하고 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요, 계획, 설계를 뜻합니다. 우리 또한 누구나 인생의 계획, 곧 플랜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수험생들은 이 대학에 가고 싶다, 이 대학에 가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준비생들은 이 직장에 들어가야지 또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또 자녀를 몇 명 낳고 이런 플랜, 이러한 계획을 꾸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플랜을 짭니다. 여행에는 변수가 많아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플랜 A부터 B, C, 또 다양하게 플랜을 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데요, 그래야 시간을 아껴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플랜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행처럼 갑자기 플랜 C로 노선을 변경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 플랜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플랜 A는요,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어부로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베드로는 똑같은 플랜 A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연히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날이었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베드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들 앞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요, 세상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어야만 안심이 되는 연약함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마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분열된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은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 아마샤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이상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였으면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였으면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기록한 대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처벌하고 그 아들들은 살려주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경건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30만 명의 강력한 유다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남유다의 진짜 왕이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명백한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온전하지 않는 마음, 분열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 즉 나의 돈, 나의 경험, 나의 인맥이라는 용병을 고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용병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다른 플랜,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계획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셨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와 달리 분열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름 모를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아마샤에게 경고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요,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거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마샤는요, 내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손해였어요. 자신의 손해였습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미 투자한 돈은 어떡합니까?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분열된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 손익계산을 먼저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일 성수하면 여행을 못 가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계속되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손실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용병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승리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음 전도축제가 11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이번 주까지 우리가 작정자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는 해도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냐 라는 등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최악의 손해였습니다. 최악의 손해라고.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산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아마샤는요,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는 100달란트라는 이 거금을 포기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을 돌려보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진 용병들은 화가 나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순종이 즉각적인 평안과 보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요, 담대하게 자기 군대만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갔고 엄청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돈으로 산 10만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에 진짜 승리를 맛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요, 때론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만큼이 나에게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적인 손실이 생기고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감수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달란트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제사함이라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마샤 왕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마음 깊은 한 구석에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보다는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던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하여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로 통하여서 모든 분열됨과 불신앙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계산기를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분열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용병을 돌려보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